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라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그와 연관해서 있는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병들어 죽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예수님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러 온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베다니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실 때에 특별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야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49절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은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낳았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을 만납니다. 만나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그때에 그러면 아들이 언제쯤 낳았냐 하니까 어제 7시경에 낳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장소하고 왕의 신하의 집, 그 아픈 아들이 있는 그 장소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어제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중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그 왕의 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얼마든지 그냥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때야 비로소 출발했는데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서 하루길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나흘이나 걸려서 도착한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사람이 죽은 사람, 그것도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가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기를 원해요.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45절에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어떤 종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없어. 길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건데,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는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 빵을 얻어먹는다든지 병 치료함을 받는다든지 그것만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실망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구원의 길은 놓쳐버리고 병치료함 받는 것 그리고 떡 얻어먹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것.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예배당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45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객으로 왔는데 오늘 이 표현에 마리아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 마르다가 더 언니인데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동생이고 이병규 목사님 주석에 따르면은 나사로는 그들의 동생, 남동생이고 여러분 그런데 왜 마르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마음이 다가갔습니다. 왜 마르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가장 큰 삼남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첫째가 되는데 왜 그 첫째는 적혀놓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활달한 성격이에요. 활달한 성격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할까요? 그런 성격이고 마리아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인맥을 형성하는 이런 것은 마르다가 나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마리아가 이 인맥관계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각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먼저 쫓아나왔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조문객들이 마르다를 따라 나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찾는다 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나왔죠.
그런데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조문객들을 우르르 그냥 마리아를 따라다녔어요. 그럼 이 마리아는 조문객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죠? 그런 표현. 우리 저는 여기에서 이거 볼 때에 야, 이 마리아는 참 조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마리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전도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대로 또 쓰시는 거죠. 이 마리아를 보고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굉장한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믿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안 믿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우리 본문의 문맥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함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호자질을 하는 거죠. 호자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믿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못 믿는 사람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부자는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냥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지옥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저 세상으로 보내서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있다. 사역자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을 여기 봅니다. 그죠? 그 부자가 나사로, 이름은 나사로 같지만은 동명이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길로 들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고자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는 그런 공회죠. 권력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까지도 그들이 인정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 그런 배경 하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지금 팔레스틴 지역까지 다 자기 식민 지역으로 삼아 식민 통치를 팔레스틴 사람들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하나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많은 기적을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에 귀 들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나?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지 않나? 그러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몰린다면은 분명히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접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면을 고려한 이 사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사실,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좋지 않은 자세죠. 악한 자세죠.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 현재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야바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말로 하는 겁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예수님만 죽이면 해결되잖아. 예수님만 죽여버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일도 없고 물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한 땅 소유에 대한 자유는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땅을 빼앗길 일도 없고 이렇게 당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악한 말로 사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 말이죠. 예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그럴 텐데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느냐. 자기 딴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을 하는 가야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의미가 다른 측면에서 내포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영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택한 백성들, 여기 표현을 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예언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가야바는 악한 의미로 말을 했지만 그 말 자체가 다른 예언의 말을 내포하도록 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이 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모든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택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지만 택한 백성들, 믿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로컬 처치, 빗된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건 로컬 처치.
이건 가경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 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참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다녀보면은 처음 만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래전부터 교제를 나누고 왔던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또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를 통해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신, 물론 가야바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계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결정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도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같이 가야바와 같이 도구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가는데
그것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악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피해가지고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이 있을 때 피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핍박이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예수님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사역, 하나님 뜻일 때는 위험도 불쌍하고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의를 했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5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까? 안 올까? 왜? 다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57절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전후에 급격한 흐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러한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오늘도 52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